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물의 평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이곳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때에 나타나셔서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할례를 명하신 후 사라에게 태어날 아들 이삭을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3일 만에 다시 그 앞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러 번 대면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직접 볼 수는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만을 그는 들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오셨던 것입니다. 때는 정오의 햇볕이 뜨겁게 내려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는 광경을 여러분 그려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천막 문 곁에 앉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내년 이맘때에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기척을 느껴서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멀리에 세 사람이 오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직관적으로 자기 앞에 서 계신 이들이 예사로운 인물들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곧장 달려가 몸을 땅에 굽히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 내용이 18장 3절에 있습니다.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나의 주여, 만일 제가 이제 당신의 목전에서 호의를 입었다면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에게서 지나쳐 가지 마소서.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들에 대한 단순한 존경심이나 극진한 손님 대접을 위해서 초청하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 씻을 물을 가져오기 위해 나무 아래서 쉬기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은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0살이 다 된 할아버지가 손님 대접을 잘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땀 흘리는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에 들어갑니다.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 도량을 가져다가 둥글 납작한 빵을 만들라고 주문합니다. 소떼에게 달려가서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하인에게 급히 요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순식간에 이 세 손님을 위한 식탁이 마련되고 맛있게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 그리고 최상품 소고기 바베큐가 그들 앞에서 펼쳐졌고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곁에 서서 마치 집사 마냥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급히, 서둘러, 달려가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심으로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온 힘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은 이제 시원하게 의자에 앉아서 여기 도착하시기 전까지 이 예배를 위해서 최상의 예배 촉구를 위해서 수고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드리는 경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천막 안에 있나이다. 즉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세 사람 그리고 이 천막 안에 사라가 어느 쪽에서 이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는 그 모든 음성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사라를 찾으실까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사라에게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천막 안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필히 너에게 되돌아오게노라. 그리하면 보라, 너희 아내 사라가 한 아들을 가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천막 문 안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고 세월이 흘러 아주 연로해졌더라. 그리고 사라에게는 여자들의 생리에 따른 것이 중단되었더라.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나이가 들고 나의 주 또한 늙었거늘 내가 기쁨을 얻겠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주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지금 사라는 폐경기에 도달한 것이죠. 그러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였느냐. 여러분, 황당한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일단 어이없어 하죠. 그리고 피식 웃음을 짓습니다. 정말로 그랬어? 사라가 보였던 반응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말씀은 제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을 사라가 보였던 것입니다. 사라는 지금까지 남편 아브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오랫동안 거주한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역으로 가라는 말이었어요. 자기가 모든 그 신혼살림을 차리고 재산도 모으고 모든 이웃과의 모든 연대가 있는데 떠나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얼른 짐을 싸라고 얘기를 한 그 광경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다고까지 약속하셨던 것을 전해 들었던 것이에요. 최근에는 남편과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신 것을 들었어요. 게다가 내년 이맘때쯤 늙고 여인의 관례조차 끝나버린 자신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또 아들의 이름도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본인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하찮게 여길 때, 또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는 터무니없어하고 어처구니 없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쉽게 비웃음을 보입니다. 지금 사라는 마음의 은밀한 기록까지 감찰해내시는 하나님 앞에 소리 없이 이 웃음을 흘렸던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이 장막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치마를 만들고는 주 하나님의 면전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숨을 수 있다고 여겼던 것처럼 그 후손인 사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찌할 수 있겠느냐는 어리석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내뱉곤 하죠. 마음은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을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시험하나니 곧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길들에 따라 그가 행하는 것들의 열매에 따라 주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곧이어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창조물도 그분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들에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채 드러나느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제 사라 또한 자신의 불신을 나타내 보였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불신과 웃음을 우리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앞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그런즉 나는 나와 너 사이에 나의 언약을 맺으리니 너를 지극히 번성하게 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15절에 이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사라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 민족들의 어머니요 백성의 왕들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엎드린 채 웃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항의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을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웃었으니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되는 자에게 아이가 태어나겠는가? 그리고 90세가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빈정거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기록된 느낌표를 유의해서 보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 이스마엘이라도 당신 앞에서 살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신 것을 보고 있죠. 다음 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엄숙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19절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한 아들을 낳아 주리라. 그런즉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를지니라. 그리고 내가 영원한 언약으로 그와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씨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준엄하게 꾸짖으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18장으로 넘어오셨어요. 13절 18장 13절 그러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였더라. 이미 조기 교육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천막 뒤편에 있는 이 사라의 존재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그죠? 심지어 웃고 그 속마음에서 무슨 생각을 품었는지조차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속 깊은 것을 다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을 사라는 만나 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천막을 젖히고 이 엎드려서 꾸르면서 제가 그렇게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말을 다 알고 계세요. 미래에 일어날까지도 알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까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그 자녀 때문에, 그 형제 때문에, 그 자매 때문에 내가 흰머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일일이 계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의 이름까지도 다 계수하시고 이름도 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현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유혹과 모든 마음의 상처, 질병, 근심, 걱정, 그리고 우리가 대면한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세고 계세요.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모든 희생,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했고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일마저도 기도의 제단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꼭 사건, 사고만 당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닥친 이 일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둬들이게 된 열매입니다. 성도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다가 막상 큰 문제를 다쳤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운전대를 잡기 전에, 이제 회사에 출근해서 책상에 앉기 전에 설거지를 막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송 부르십시오.
콧노래로 하나님의 모든 경이로운 일들과 감사가 넘치는 제목들에 대해서 찬송으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모든 것까지 아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숨김없이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죠? 사라의 눈물과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4절을 보십시오. 주께 너무 어려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지정된 시간에 내가 너에게 되돌아오겠노라. 아브라함에게 되돌아오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에게, 사라 너에게. 그리하면 사라가 한 아들을 가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무려 4번에 거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이 그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의 사라의 반응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사라는 그 부조리함, 그 말씀이 분명 약속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게 해당되지 않아,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웃음이 터져 나왔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라의 깊은 슬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부부의 관례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도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사라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면 제가 드리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가 7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고관들은 물론 파라오 왕이 첫눈에 반할 정도로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다 가졌죠. 그렇죠? 사라는 또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족장 아브라함의 존귀한 부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라였어요. 부와 명예가 다 있었어요. 게다가 미모까지. 없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사라에게 있어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주눅이 들고 움츠리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불임은 결혼한 여인의 부끄러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신 남편은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 두 번째 아내를 얻거나 불임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관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때문에 아브라함이 점점 유명해질수록 사라의 수치도 점점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사랑하고 배려했어요. 오직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시험관 아기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처럼,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사라는 오랜 세월 동안 아이 없음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생과 고통이 점점 커져갔던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전해들은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번성케 하시라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도 점차 불신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결국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요정을 줍니다. 그리고 남편의 아이를 갖게 하죠. 그것은 사람의 방법과 결정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육신으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어쩌면 하갈을 내어줄 때 하갈조차도 임신에 이르지 않기를 바랬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얻게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동안 아브라함과 자신 사이에 아이를 갖지 못한 문제가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그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요정이었던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줬습니다. 노쇠해가는 자신을 볼 때마다 점점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슬픔이 점점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기 소리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아침마다 아브라함은 슬며시 일어나서 아들
이스마엘을 먼저 찾았을 것이에요. 늦은 나이에 자신의 자녀를 얻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핏줄에게 눈길과 관심을 가는 것이 감추기 힘든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라는 내심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리고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매님들이라면 이 말을 공감하실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자신에게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에게 복을 주셔서 그녀로 하여금 민족들과 왕들의 어미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사라 자신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사라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무덤에 들어갈 시기가 가까웠지 생명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도 믿어지지도 않고 기쁨도 지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사라는 심한 우울증을 넘어서 죽음과도 같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남편 따라서 친족과 고향을 떠나서 여기 왜 있는 것이지? 정말 나는 비참한 여인이야. 그런 사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자신의 외모, 재산, 지식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포기와 절망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참 많죠.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지 않다가 가장 어렵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광경을 목도하는 경험을 우리는 경험하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킴제임스 성경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청년의 나이 때에 전국을 돌면서 순회 이제 거리 설교 및 복음을 다른 청년들과 함께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융숭한 대접도 받고 잠자리에 딱 들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게 뭐냐? 바로 부모님이 구원이었어요. 나는 부모님 구원도 이루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데 남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 베갯잎을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가정에 가장 어려운 일이 닥치고 서울에 있었던 제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같은 날 그 1시간 차이로 두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라는 남편을 통해 전해 들었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남편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이때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남편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라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더 의지하려는 사라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신실한 부모에 의해서 이 교회에 오신 자녀들 있으시죠? 남편을 통해 또 신실한 믿음을 지닌 아내를 통해서 이 바이블 빌리버 이 교회로 출석한 남편과 아내는 복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로만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할 수 있어야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란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직접 체험하고 대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이로써 너희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너무 놀랍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지속적인 기도의 응답이 뒤따르게 되는 그런 체험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거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따라 찬송가를 막 부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도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에 기록된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다른 사람, 남편이나 아내, 부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는 자신의 간증이 오늘 이 시간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겠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공급받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 겨우겨우 마련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 믿음이 판가름 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여러분 공급받고 계십니까? 주님께 받은 믿음이라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억지로 마련된 믿음이라면 여러분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단단하게 형성된 믿음인지를 스스로 입증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보세요. 윤경 목사님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빈자리가 참 많죠. 그분들 다 어디 계십니까? 사람을 의존하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경 목사님을 보지 마세요.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노뱀을 바라보고 불뱀에게 물렸던 많은 자들이 여러분 치유받았듯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도 두 가지 것으로 판가름 나야 돼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성경입니까? 무엇으로 판가름을 할 수 있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정확한 번역의 원칙에 따라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직역을 했느냐 그 여부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비웃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라가 부인하며 말씀드리기를 저는 웃지 않았나이다 하였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가슴이 절렁 무너지는 그녀가 무서웠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참으로 내가 웃었도다 하셨느니라. 이 시대는 완악한 죄인에게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닙니다. 동성애 한다라고 동성 커플끼리 어떤 언론 매체나 동영상에 막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입을 맞추는 거 부끄러운 일이 더 이상 아니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지를 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비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침을 뱉거나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찢어버리거나 그리고 냉소를 퍼붓거나 아니면 도로아비 탐을 뭐 이런 식으로 큰 소리로 복음 전하는 사람 면전 앞에서 그런 말을 내뱉고 가기도 합니다. 이제 죄를 짓는 것이 이제는 흥미와 오락거리로 전락해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는 대홍수 이전의 노아의 날과 같이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하였고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점까지 가득 차 올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캐나다에 이어서 동성 커플에 대해서 인정하는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거리설교를 주저하시는 형제님 계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거리설교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지 나눠주는 거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길거리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마주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요, 나를 공개적으로 시인한 자는 나 또한 그를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바이블 빌리버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런 단체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표출하면 어떻습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아이고 나도 한때는 교회도 다녔어. 내가 집사야. 야, 술 한잔 해. 그렇게 하다 보면 승진도 못해. 가족을 생각해야지. 그런 말들 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성경대로 장사되심과 다시 사심을 조롱하며 비웃는 죄인들, 오늘날 배교한 교단 신학자들과 변개된 성서를 가지고 자신의 배를 위해 목회 철학을 운운하는 목사들이 그 사람들 이어서 우리 앞에 또 서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배교로 점철된 기독교는 앞서 말한 이 복음을 조롱하는 죄인들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기 때문이니 그들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라. 불의 가운데 서 있는데 진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일련의 사람들, 우리는 많이 대면했죠. 이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만한 것이 그들 안에 명백히 나타난 까닭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진리를 증거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보이는 이들에게 여러분, 성경은 그들에 대한 결말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계시록 20장으로 가보실까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하여 그것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었더라. 그러자 그들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죄인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행하는 그 모든 일련의 장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대면할 수 있죠. 지옥의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난 것도 잠시, 그들 모두는 자신의 생애 동안 성경과 복음을 대적하고 비웃어왔던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자신들의 기록이 펼쳐졌을 때 모든 죄인들은 두려워 떨며 부인할 것입니다. 그날에 세상의 자칭 위대한 지성들은 거대한 백보자 앞에 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혹된 이기주의자들 앞에서 아주 확실하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아니라 참으로 내가 웃었도다. 거대한 백보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잠언 1장 22절에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 우매한 자들아,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매함을 사랑하겠느냐. 그리고 경멸하는 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들을 경멸함을 크게 즐거워하겠느냐. 또 어리석은 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식을 증오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너희는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쏟아붓겠으며 내가 나의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연계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이 은혜의 복음을 위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것이에요. 이는 내가 계속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거부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손을 뻗었는데도 유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도다. 이날에 하늘들 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조롱해왔던 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실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나의 모든 조언을 무가치하게 여겼고 나의 책망을 전혀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나 역시 너희의 재난의 때에 비웃겠노라. 거대한 백보자 심판대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비웃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두려움이 이를 때 내가 조롱하겠노라. 시편 2편 4절은 이 미래의 날을 또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들에 앉아 계시는 분께서 비웃으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웃음거리로 삼으시리라. 아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신 거예요. 큰 소리로. 그때 그분께서 자신의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심한 불쾌함 가운데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라. 어떻게 해요? 불의 호수 가운데 던져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거룩하신 분의 분노 섞인 웃음소리와 그리고 다만 그 면전을 피할 수 있는 불의 호수에 떨어지는 것을 되려 감사할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영원히 받으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창세기 21장에 이르러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는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보십시오.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주께서 이르신 대로 그분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웃음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는 사라가 임신하여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에게 한 아들을 낳아 주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정해진 시기에 그리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100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삭. 웃음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이삭. 그리고 할례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세요. 그러자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도다. 그러기에 듣는 모든 자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였더라. 이어서 그녀가 말하기를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릴 것이라고 말하였겠는가. 이는 내가 그의 노년에 그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사라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감출 수 없는 웃음이 사라의 얼굴 표정에 가득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면 그 성도의 얼굴에는 여러분 감출 수 없는 기쁨의 그 큰 즐거움의 표정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사라의 웃는 소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들리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기뻐하는 모습,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뻐하는 그 광경을 여러분 그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슬픔과 눈물을 걷어가시고 진정한 웃음을 가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독자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이 막 뛰어놉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삭을 통해 죽음에 가까웠던 자신의 몸을 통해서 생명을 태어나도록 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은혜, 곧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날마다 반복했을 것이에요. 이삭을 볼 때마다 말이죠.
이것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영광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곧 있으면 우리 자신이 그동안 겪었었던 비웃음과 조롱과 슬픔과 멸시는 저 멀리 뒤로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웃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이 웃음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혀가 기쁨의 노래를 발설하지 않으면 않은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비방거리가 아닙니다. 눈물들로 씨를 뿌렸던 그 순간을 이제는 큰 즐거움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3절, 5절, 6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채워졌도다. 그때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눈물들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결국 마지막 날에 가장 크게 우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저 하늘들 위에 계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함께해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함성과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5절에서 6절은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한 음성이 그 보좌로부터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 그분의 모든 종들아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와 큰 자 모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수많은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을 들었는데 많은 물들의 음성 같았으며 막강한 천둥들의 음성 같았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라.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슬픔과 눈물을 감추고 살고 있었던 사라를 주목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희망을 포기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두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그 무언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습니까? 오늘 두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사라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라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요동하는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의존만 하기만 했던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신실한 믿음으로 될 것입니다. 온 성도가 주님께 자신의 회복과 성장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4장 귀하신 주여 날 이끄사 반주가 흘러나올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셨잖아요. 사라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을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왔었던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또 남몰래 흘렸던 그 모든 눈물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이 절망의 때에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하지 않았음을 오늘 자백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나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그 과거의 나 자신에 대해 주님 부끄러움을 느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변모시켜 주십시오. 이 작은 믿음을 주님 큰 믿음으로 변모시켜 주십시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들을 옮겨 바다에 던질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겨자씨 하늘만한 그 믿음을 제게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이 지역 침례교회를 얼마만큼 마귀가 호신탐탐 노리며 공격하는지를 저희는 목도하였습니다. 갈보리 침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한마음으로 되어서 신실한 성도들이 집결되고, 또 윤경원 목사와 또 사랑하는 박예록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재단들을 날마다 쌓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며, 개인과 가정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주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마치신 분들은 찬송가 414장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이끄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의 품에 나라리서 안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안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속죄할 템을 나 없어도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더러운 내 죄 자백하니 보혈로 정하게 씻으소서. 보혈로 정하게 씻으소서. 이 세상 쾌락 난 혹해도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 육신 전욕 다 버리고 십자가 달린 주 의지하리. 아멘. 십자가 달린 주 의지하리. 영광의 천국 갈 때까지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무궁한 세월 흘러가도 내 그 주 더욱더 사모하리. 내 그 주 더욱더 사모하리. 기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눈물과 슬픔과 근심, 걱정, 염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녕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로서 우뚝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제 안에 역사해 주시사 꺾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강건케 하는 그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고백드렸던 이 귀한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정녕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재단을 쌓고 기도로 불타오르는 갈보리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식사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서로를 세워주며 또 서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자신이 아닌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었고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